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왕궁 안에 들여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에게 다가와 뛰놀며 노래하는, 어찌 보면 참 도발적인 여인들의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몹시도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었었고요. 그때로부터 다윗을 경계하며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 시간 본문 바로 앞에서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2번씩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사울이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이런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꿋꿋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믿음으로 계략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계략을 베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넘어뜨리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똑같이 계략을 세워서 계략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 바로 쓰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기 사울의 계략이 나와 있죠. 사울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힘써 블레셋과 싸우게 하고, 그래서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다윗이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의 딸까지 주면서 더욱 충성하라 말한다면 저 다윗은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생명을 더욱 바쳐 충성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울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진작 자기 딸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 앞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각자의 성경 사무엘상 17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이 어떤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포상. 어떤 포상입니까? 먼저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상금 얼마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도록 많은 재물을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왕의 딸을 준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포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받게 한다는 것. 이런 포상을 앞에서 걸었었던 바 있었습니다. 이 중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참 지나서 내가 나의 딸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진작에 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야 사울이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또 사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참 정말 순수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진작 지켰어야 되는 약속 중에 하나 이제야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간교한 속임수가 있는데 그런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섭섭함도 없고 사울과 같은 간교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그 모습 자체입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바른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바른 믿음의 중심. 먼저는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을 공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의 중심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공로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먼저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골리앗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비참한 종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가는 곳곳마다 일들을 참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그 누구도 사울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는데 다윗이 그 곁에서 수금을 타면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일들 중 하나라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그로 인한 자기만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까지 다윗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결코 그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혹 내가 무슨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러할 때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보는 대로 참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행한 일을 공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만을 높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드러낼 것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자랑하라고 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나타내라고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다윗의 태도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사울의 좀 괴팍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 너 부족하다고? 너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자면 이런 투로 다윗에게 줄 것처럼 했다가 다윗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다윗 입장에서는 참 노엽고 좀 마음이 상심할 만한 그런 대목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왕이 큰 딸을 자신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돌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것이죠. 자, 이어지는 20절로 21절.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작은 딸입니다.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이 매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인격이나 그 모습이 참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 미갈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20절 끝에부터 보면 그 일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이제는 내가 작은 딸을 통해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다윗을 이참에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또 사울이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번에도 다윗이 그 겸손한 마음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을 사울이 미리 계산하고 이런 말을 이제
은밀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한 것이죠.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즉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측근들을 통해서 이 말이 다윗의 귀에 흘러가도록 사울이 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이 겸손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으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을 볼 때 벌써 무시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름만 왕이지 사실 이 시점에서 존경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어찌 나 같은 것이 다윗은 여전히 중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또 다른 말을 추가로 이제 흘립니다. 또 어떤 말을 흘리는가?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번에는 객관적인 제안을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너는 얼마든지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너는 내 사위로서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여기 흘려보냈는데 어떤 제안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 포피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제거한 그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 행하는 것을 수치 중에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게 된 다윗이 그동안은 나에게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래도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적군의 이 군사들, 내가 그들을 이 기회에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자, 여기는 또 여기 새로운 구절이 있죠.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왜 좋게 여겼을까?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던 더 결정적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과 어찌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향해 무서운 시기심과 증오심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만 된다면 내가 어찌해서든지 우리 사울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고, 이참에 이런 기회가 오니까 다윗은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왕과 화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참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고개를 돌리면 나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믿음의 마음, 선한 마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서는 막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다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7절에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 왕이 원한 그림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원하는 그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100명을 죽이려 다니다가 100명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사울이 원하는 그림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워낙에 용맹스러우니까, 아니면 사울이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겠는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설령 다윗이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였다 해도 그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것을 수치 중에 수치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남자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바지를 벗기고 포피를 다 베어갔으니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를 떨고 분노할 노릇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블레셋 남자들은 다윗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기회가 되면 이 원수를 100배 갚아줘야 되겠다, 기회만 되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울이 계산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계산을 못했을까? 다윗은 이런 계산이 안 나왔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계산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은 그런 것을 다 떠나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 일에 다윗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블레셋 장수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생각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최종 결론, 우리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창을 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이 깨닫고, 사울이 그때도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창을 2번 피한 직후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귀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간교한 계략을 베풀고 또 베풀었지만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무엘상 전체의 결론은 아니고요, 최종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혹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의 그 보이지 않는 간교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